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이라 할 때 남자 혹은 여자임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인간 남자 여자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음에 이 거룩한 일을 나타내는 결혼을 통해서 참 가정을 이루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터인데 남자로서 여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준비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드린 대로 우리가 이 존재, 한 인간의 내가 존재한다. 필경 그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죠. 사람들이 네가 남자 되라, 네가 여자 되라. 자, 우리가 남자 일을 하자, 우리가 여자 일을 하자. 이렇게 뭔가 사람이 결정해서 된 일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두 개체로 있다가 서로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가정을 이뤄서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몸이.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갈 때 287장 이 두 사람 한 몸 되기를 원한다. 한 몸. 분명히 두 몸인데 몸을 볼 때 남자 구분되어진 여자 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오늘 여기도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개념 자체가 둘이 한 몸이란 둘이 분명히 둘을 인정하면서 그걸 또 한 몸이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어떤 일반 사람들은 이 개념 자체를요 뭐 그냥 예사로 넘어가 버리죠. 둘이 한 몸 가니까 뭐 결혼을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내용이란 말이죠. 다른 성경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내용이 너무 뻔하다, 이거는 결혼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별로 뭐 대수로운 어떤 내용도 아닌데, 이것이 성경에 숫자가 구분되어진 걸 가지고 전혀 또 상반된 숫자의 개념을 나타내는, 둘도 숫자고 하나도 숫자인데 어떻게 사람의 둘이 어떻게 하나로 표현될까? 근데 이 내용이 결국은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두 사람이, 남자, 여자가 한 몸이 이루어가는 과정, 바르게 한 몸이 이뤘다, 바르지 못하다, 전혀 한 몸을 되어지 못한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었어요. 그 내용은 결국 인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인류 역사. 지금까지 우리가 2012년까지는 이 내용을 그렇게 구별하고 이 내용을 분해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다른 대안이 이 내용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요 지금까지는 발견을 못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2019년 들어와서 본문을 두고 이제는 개인의 가치 상승에 개인적인 방법이 있다. 개인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보강 주제를 10년 단위로 보강 주제를 하면 이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살아가면서 계속 어떤 주제에 10년 단위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해보면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세에는 교회 오후 구조, 그리고 25세 들어가서는
국가 역사 정체성, 그리고 35세에 이르러서 어쩌면 집약입니다. 이건 종합입니다. 15세는 참 어떤 능력이 많은 끝에도 논리적이고 어떤 종합적인 이런 내용은 언제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세쯤 돼서 이제는 결혼이라는 걸 내용을 통해서 가정을 준비해가는 하나의 사회 일꾼으로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남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해서 이제는 사회로 진입하는 하나의 초입이죠. 개인에서 사회인으로서 이제는 나가는데 35세 들어가면은 이거는 결혼이라는 어떤 환경을 분명히 두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요 나이대를 35세 요때에 주어지는 주제가, 보강 주제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인격체라는 말 자체가 일반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그리고 면역 시스템도 2012년 연도 즈음에서 의료계에서 면역 시스템 쓰고 있는 그 말을 그거는 신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별도로 구분해보면서 우리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 신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말하는 그 면역 시스템은 다 밝혀진 내용도 아니고 이제는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면역 시스템 자체의 구분, 신체의 면역 시스템은 지금 현재 의료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거다 하면서 교회에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지금 소개하는 그 내용이 그동안에 여러 이 동영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보강 주제를 이야기하는 지금의 2019년도에 이르러서 본문을 두고 있으면서 35세 때에는 바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인격체 면역 시스템 자체가 어느 자체가 보급이 안 됐는데 하라고 내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35세에서 설명이 좀 많이 길어지는 거예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가장 절실하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때가 언제냐, 바로 그것이 이혼이라는 환경이 딱 들어가면요, 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바로 이혼을 해야 되는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들어가서는 남자든 여자든, 즉 35세에 돼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런 부부가 있는 이런 내용에서 이혼이라는 내용이 딱 들어가면요, 그 가정 자체는 바로 그 단어가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품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자체는 벌써부터 그는 하나의 크랙이죠, 크랙. 유리가, 투명한 유리가 있는데 어떻게 부딪혔다. 근데 금이 갔다. 이혼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리에 금이 가는 거예요. 유리에 금이 가면 필경은 그 유리는 깨어집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이혼이라는 단어가 들어버리면은 그것 자체는 필경 깨어지는 가정으로서 결혼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거기서 크랙이 가는 거예요. 유리와 같이 크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랙은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2012년부터 바로 이혼이라고 하는 내용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들어가면 이게 하는 접합제. 이혼의 상황에 들어가는 모든 남자 내지 여자에게는 바로 이혼 자체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만 알아도,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혼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것이 극복할 수 있는, 이혼 자체에 대한 환경을 내가 스스로 물리칠 수도 있고, 또 이혼이라는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적용할 때 분명하게 하나의 치유가 되는 내용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인류사에서요, 이거는 복음이죠, 복음. 결혼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런 자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신약 같은 거 이런 개발하고 이래 보면은, 신약 약을 이래 하면은, 신약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이걸 다른 사람 앞에 효용, 이 효용은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다,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신약이 좋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인격적 명시했던 단어는 바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요소의 적용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인류사 전체에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인간들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남녀가 결혼을 했다가 떼어지는 이 부분에서, 떨어지는 이 부분에서 해결로 주어지는 내용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걸 수용해야 돼요. 내 한 사람이 존재했다. 존재한 것은 바로 부모들로서 통해서 존재하는 건데, 부모들을 통해서 존재되어지고 나도 또 자손들이 형성되어서 존재되어지고 인간이 존재되면서 계속 인류가 존재한다. 여기 대해서 그걸요, 남자인 내가, 여자인 내가, 내가 있음으로써 아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써 가정이 있고, 이렇게 할 사람은요, 인류사 전체를 걸쳐서 인간은 한 명도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오던 이 결혼이라는 내용에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 연결해서 이 결혼이라는 내용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답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내가 했다네, 내가 했다. 내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남자하고, 내가 좋아서 여자하고 결혼했다. 사이가 그렇게 짝을 맺어줬다. 그래서 이혼율이 옛날에 적었다, 옛날에 많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그 내용은요, 인간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있듯이, 내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개인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뜻을 두고 만드신 거예요. 그 개인에게 만들어진 그 뜻은 필연적으로 혼자서는 나타나지 않는, 또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남자 여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섭리까지 완성시키면서 하나님의 참 완전한 어떤 섭리 가운데 인도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떨어지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있다가 하나로 되는 이 역사는요, 한 사람이 존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내가 쓰느냐, 지금 요 개인이 쓰느냐, 이거 아니죠. 이런 표현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놓았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 그게 가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한 남자로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한 여자로 존재하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각각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에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 지금 우리가 생활에서 이 개인의 가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자기 인생 전체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자녀를 양육한다, 그리고 자녀를 또 자녀와 더불어서 생업을 유지한다, 이렇게 쭉 해서 인간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중에 죽게 되어지는데, 한 개인에게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가장 치명적인 그 인생 자체에 대한 가치를 치명적으로 떨어뜨리는 내용이 뭘까? 남자가 직장이 없어서 쩔쩔매는 걸까? 안 그러면 남자 여자가 결혼을 못해서 쩔쩔매는 건가? 안 그러면 결혼했는데 남자 여자가 아이가 없어 그러는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갑자기 재산이 완전히 붕괴되는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가? 라고 볼 때요, 가장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이혼이잖아요. 이혼. 아무렇지 않는 것 같아도 뭐 옆에도 뭐 이혼했다 가고 나도 이혼했다 내 재혼했다 하는 말들을 많이 뉴스를 듣는 것 같아도 이혼은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인류 전체에게요, 이거는 피해될 일이죠. 근데 답이 없다는 거죠. 이혼에 대해서. 이혼이라는 건 개인이 결혼했으니까 개인이 이혼하는 거, 그 철저하게 개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졌는데, 이것을 개인이 이혼한다 하는 것에 이 비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비교를. 그리고 이 비교를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남자가 이혼하는 거하고 여자가 이혼하는 거. 이혼한 남자를 바라보는 남자, 이혼한 남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자, 또 이혼한 여자가 바라보는 여자, 이혼한 여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여자, 이 내용이 다 틀린데 이걸 똑같이 그만 맞물버려요. 이혼한 여자다, 이혼한 남자라고 하면요, 그냥 한 남자, 한 여자로 그냥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혼하기 전에 남자, 이혼한 남자,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이혼하기 전에 여자, 이혼한 여자, 이 내용을요, 같은 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어떤 변하지 않는, 처음부터 만들어지고서부터 그 상황까지, 이혼할 때까지 남자, 이혼할 때까지 여자, 이걸 똑같이 보고 한 여자, 한 남자라고 칭하는 우리 사회적인 구조가 있죠. 이거를 분리해보면은 이혼한 남자와 이혼한 여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어쩌면 그 모습은 똑같아요. 예전이나 이혼하기 전에 이혼한 후나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은 내적인 변화는 비교가 안 되죠. 두 개체 간에 이혼한 남자가 가진 이혼 전의 상태하고 이혼한 여자가 가지는 이혼 전의 상태하고 비교라는 것은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차이가 없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단적으로 보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혼할 때나 이혼하기 전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도 하고 삶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단지 가정에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가 없다 하는 그 정도에서 나오는 거라 하는, 겉으로 표면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 여기서 차이를 어떤 받아들일 정도만 남자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자들은 말을 못하죠. 그 차이에 대해서. 여자들이 이혼한 여자와 이혼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어느 개인을 두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여자가 있다. 그건 여자가 아닌 거예요. 또한 그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한 그것도 여자가 아니요. 남자들은 차이를, 나는 이런 부분에 차이를 느끼고 있다, 뭐 어렵다든지 안 그러면 뭐 참 이런 부분에 대처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남자예요. 여자는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표현한다면요, 여자가 아니라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인격적 면역시스템이라는 이 내용이요, 인간에게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다. 왜 남자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달라진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여자는 왜 그 내용을 말을 못하느냐.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인격적 면역시스템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인격적 면역시스템에 지 분야가 발달해서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한 거 비교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남자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지 분야에 발달되어 있고 여자들은 정 분야에 발달되어 있고, 정 분야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이 느끼는 그 정에,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그 내용을 이 약한 언어로 가지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서로 공유한 언어는요, 개인의 감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너무나 그 이수가 일반화되지 않는 거예요. 일반화된 말에 의해서 일반화된 내용만 가지고 언어화가 되는 거예요. 언어화. 이런 언어화 되는데 익숙해지는 건 남자들이 익숙하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하는 지적인 부분을 두고 설명하는 이 언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여인들의 감정에 있는 그 깊은 내용의 폭과 넓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그것이 어물성설이에요. 감정을 공용된 서로 공통된 표현의 감정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지만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내용을 말로서 표현한다는 것은요, 언어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데 이혼하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비교도 안 해봤지만은 이혼하기 전의 내용하고 이혼한 후에 그 내용 자체를 비교할 것 자체도 없었지만 언어로 표현할 그 자체는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추정해 봐야 돼요. 이혼한 여인의 감정을 들춰내서 남자하고 이혼한 남자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아내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그것 자체가 뭐랄까 불가능. 요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적어도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다. 그리고 인격적 면역 시스템에서 결혼한 35세 이 가정에서 어떤 이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해결책으로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언어가 된다. 그리고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어느 누구라도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모르고 결혼생활을 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요, 바로 그것 자체가 지난 시간도 늘 이야기하지만은 병적인 요소라는 병적인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모르고 내가 결혼생활을 한다. 내가 가정을 가졌다. 내가 아이를 기른다. 그걸 인격적 면역 시스템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말을 못한다. 그러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 인격적 면역 시스템 자체가 내재되어 있음에도 그 자체를 말을 못할 정도로 가면 그 자체를 우리가 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위치를 우리가 두고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이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에 특히 이혼이라고 하는 내용에 또 결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이 내용을 하려면은 기준이 남자 기준을 해야 되냐 여자 기준을 해야 되냐 이걸 살펴봐야 되죠. 서로 간에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서 내가 좋아서 저 사람 택했고 저 사람이 좋아서 나를 택했다. 이 따위의 표현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 우리가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한 개인을 바라보는 자세가 적어도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려면은 한 개인의 존재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결혼이라는 내용을 갖고 서로를 우리가 볼 때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한 인격체,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있는 분명한 한 대상으로서 인격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평가 자체를 어렵지만은 적어도 결혼을 두고 한 대상자를 바라볼 때요, 각각 서로 향해서 서로가 인정해야 될 내용은, 서로가 표현해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한 뜻이 있어서 지금 저 사람이 나와 만나고 내가 또한 저 사람 만난다. 하나님의 만드심에 대한 이 표현이요, 먼저 성결적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왜 그런 연결이 오느냐? 바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은 하나님이 만드신 개인에게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있다. 인격적 면역 시스템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 인격적 면역 시스템은 인격체를 나타내는 남자,
인격체를 나타낸 여자로서는요, 하나님이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 그 다른 부분을 오늘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는 둘이 각각 다른 부분을 하나로 뭐 때문에? 힘을 발휘하라고. 떨어져 있는 힘을 가지고 합쳐서 하나의 힘으로 뭉쳐내는 그 내용으로 결혼이라는 이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걸요, 우리가 35세 때에 지금 자녀도 있고 이제 가정을 이루가면서 사회활동도 하고 지금 힘을 막 쏟아가고 지금 에너지가 막 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가 지금 고갈 상태로 가는 이때에 바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이 동력을 자가 발전 동력이야. 자가 발전 동력을 막 일으키는 발전소라. 발전소. 개인에게 이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는 바로 이건 자가들. 이거는 무한 동력이야. 무한 동력. 힘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걸 35세 때 가정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도 익히고 또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그리고 저런 자녀들이 이제는 또 커오면서 이제 15세 넘어가고 25세 넘어오는 이런 과정에서 그 개인이요, 계속 풍부하게 나름대로 자료를 형성되어 가면서 한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에너지라는 것은 두 사람이 시작해서 하나의 힘으로서 나타내고,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녀들의 힘까지 이제 보태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큰 어떤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혼이 힘듭니다. 그 결혼을 힘들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지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혼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자세가. 근데 왜 쉽게 하는 건 아닌데, 당사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이게요, 파멸이죠. 개인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추락시키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말을 못해도 레터가 하나, 이혼한 남자라는 그 하나 붙어도 본인은 치울 수가 없고 뗄 수가 없는 이력으로 남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여자들은 그거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말은 못하는데 일생에 온전히 그 자체가 초점이에요. 초점. 한 개인이, 여자인은 그게 항상 다른, 자기가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는 이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준비를 어떤 자세를 갖고 준비해야 되냐, 이거는 얼마나 이거는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바로 결혼이냐. 하나님이 짝지어진 쪽으로 철저하게 개인,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짝지어진 쪽으로 열심히 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35세 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바로 결혼 전의 사항을 15세, 25세 때 그걸 더욱더 강조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